우리 정답고 하나는 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막 전세왕, 천빌라, 그 천빌라 왕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그 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초인데, 기초 중에서도 뭐?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이 건물의 지붕과 여러 가지 상부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둥이 건물을 떠받들고 있느냐에 따라 건물의 수명과 아름다움이 결정될 정도로 기둥은 건물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시 뭐가 나와요? 기둥이 나와요. 기둥. 몇 개? 이 12로 보이면 참 큰일입니다. 에? 2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야긴과 보아스, 우편은 야긴, 좌편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입니다.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2개의 기둥이죠.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2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멀었어요? 어? 그러나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불 한번 좀 더 꺼줘봐요. 요 시커먼 거, 예? 요 시커먼 거 2개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기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는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곧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기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곧게 뻗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둥을 곧게 뻗지 않고 삐뚤어진 기둥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거나 건물 자체가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해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부러지지 않은 곧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역시 직분자들도 이 기둥처럼 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곧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진실과 정직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은 기둥처럼 진실과 정직함이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진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없거나 꽉 막힌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과 입장을 살짝 바꾸면 임기응변의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 요령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거짓말도 적당히 해주고 듣기에 좋은 말도 해주는 사람을 은연중에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진실과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귀한 일꾼은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의 미덕은 세상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안에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고 정직과 진실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조금도 내가 손해보고 조금도 불편해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뭐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헌신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고 헌신자로 세워졌다면 이전의 것은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서 얼른 바뀌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진실해지고 정직함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지 못하고 형편을 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외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만큼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부족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교회에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정직한, 진실한, 고든 사람이 되어서 헌신하시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는 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기둥의 특징은 바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레를 먹거나 혹은 습기에 침입을 받아서 썩지 않도록 단단한 재질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좋은 나무에게도 물을 먹으면 썩게 되거나 해충의 침입을 받으면 이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둥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죄의 유혹이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맡은 바 일만 잘 감당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거의 없죠. 한 사람이 매우 불성실한 가정으로서 난잡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가 직장에서 업무를 잘 감당하는 한 그 사생활을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유능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옹성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기던 그 여리고성 바깥에 뭐하고만 걸었어요? 그냥 바깥에 그냥 걸었어. 침묵으로만. 그랬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막 정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석이라는 작은 성에선 아주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왜 패하게 하셨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겨요. 탐욕이 그를 사로잡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긴 것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조금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전리품이 크게 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휘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악은 모든 회중 전체의 죄가 되었고, 아간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무너지면 그것의 영향이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11조 하십니까? 제대로 하십니까? 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양심에서 그냥 벗어놓은 그 11조. 내 마음대로 찔끔 띄어서 내는 11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죄, 경각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똑같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이나 기도익기나 기독교인이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뇌물받고 똑같이 남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천안음보 가족 여러분, 찔리십니까? 뭔가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은 죄와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처럼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단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단단해서 싸워야죠.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만 이제 13년째요. 횟수로 13년째고 만으로 12년째. 그 12년 동안 쭉 봐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정 모든 분들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라도 멀리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며 죄에 대해 결단력과 의지를 내세워 악인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직분자는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몰려와도 튼튼히 서서 다른 모든 건물들을 잘 지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둥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튼튼함은 직분자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너무 시험에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신앙에 튼튼함이 없어요. 영적인 감기에 너무나 자주 걸립니다. 감기가 아주 흔한 바이러스인 것처럼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나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알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막 악한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치고 흔들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문제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고 균열되고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날수록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 다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암이래요. 또 전립선암이래요. 그거 막 치료하느라고 막 고생했어.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찌 됐을까요? 날로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외부의 힘이나, 한 가지 또 있네. 거기 장로가 바로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목에 여기 구멍 뚫어서 숨만 쉬고 있대요. 그런 외부의 어떤 힘이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분자들과 튼튼한 일꾼들이 있는 한 교회의 어떤 문제도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막 학교에 갈 때 막 바람이 막 싹 불어오는 막 그 기분이 막 너무 좋다고. 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튼튼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으로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들춰지고 유언비어가 속출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튼튼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튼튼히 지켜 교회를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처럼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마지막 버팀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곧고 단단하고 튼튼한 기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들을 지탱해 주고 튼튼히 세울 기둥과 같은 직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 교회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준비된 고든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제약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